부활하신 주님이 특히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아니더냐, 인자가 고난받아야 되지 않더냐,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더냐, 하나씩 설명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옆에 동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줄로 알았던 두려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도 기뻤어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자기들에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시는 말씀, 그리고 반복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님의 부활하신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면서도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을 하셨어요. 평강의 블레싱, 평강의 축복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뭐하여 모였어요?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또 여기에서도 어떤 상태였다고 했느냐? 두려움. 우리나라는 전쟁, 일제, 6.25 전쟁.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공산주의자들이나 일본 순사들에게, 헌병들에게 붙잡혀갔다고 하면 가족들은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형됐다고 하면 더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어떤 모임, 그 불순하다고 해서 그 앞장선 사람을 잡아가 처형했다고 하면 따르던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아마 제자들이 밖에서 한꺼번에 다 똑같이 들어올 수 있지만 아마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서, 아니 같이 들어왔더라도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문 잘 닫아. 누구 오나 봐. 밖에 한번 살펴봐. 왜? 두렵기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오셨는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마음과 같았어요. 주님이 죽으신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했겠지만, 아마도 주님이 죽으신 일에 대해서 마치 베드로가 너도 예수의 당이지 할 때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처럼 아마 자신들을 또 어떤 해를 잊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시간도 아니고, 안식구 첫날이 사흘째가 지났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뻐하고 있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의 처지나 지금 입장, 형편, 여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두려움이 먼저 와요.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요. 알고 보면, 지나고 나면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걱정해요. 오히려 득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큰 영광의 일, 아니 이미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소개된 글에 의하면, 권위 있는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대부분 80%가, 100가지 중에는 80가지가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일을 미리 걱정한다. 미리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11%는 자기와 상관없는, 관계없는, 이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8%만 걱정할 문제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울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걱정, 근심, 무익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도리어 여러 가지 귀한 뜻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보아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걸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엉뚱한 걸 상상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노년기를 맞은 중년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다는데,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1위가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제일 필요하다. 이건 아마 그 사람 미국인들만이 아닐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도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건 우리의 언어 속에 그냥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샬롬. 히브리인들은 평안. 평안이 원래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을 사모하고 또 평안을 축복하고 평안을 지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됐던 오늘 본문에도 에이레네라고 그리스인들은 에이레네, 평안, 평강. 유대인하고 늘 반대하고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사랑, 평강, 평안.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 안녕을 밤새 안녕한 것, 그리고 앞으로 평안할 것 마음속에 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사모하고 있고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사람들이 평화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평화의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불안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비슷한 말이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될까? 우리도 그렇게 해칠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러한 대상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두려움을 갖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이에요. 이 불안은 특별한 대상이 없어도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특별한 대상이 없어도 그냥 허허벌판에 있다든지 밤중에 아무도 없어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과 불안 특별한 어떤 대상과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에게 있는 어떠한 내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죽음이 다가올 문제가 있고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근원적인 술생적인 원시적인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이런 원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과 불안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생과 행복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한 가지 너희는 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먹으라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거 순종이야.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와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눈이 밝아져서 뭐 이런 유혹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걸 어기고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받아. 그리고 지금까지는 느끼지 않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 벌거벗었네.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고 치마를 엮어서 입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고 그 면전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때는, 전에는 즐거움으로 하며 나아가야 될 그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근원적인 건, 원시적인 건 죄 때문이에요. 원죄. 그리고 그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원래,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죄,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인간은 막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몰래 어떤 말썽을 부린다든지 부모 모르는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돈을 훔쳐갔다든지 몰래 먹을 것을 먹지 않을 걸 먹었다든지 훔쳐 먹었다든지 하면 부모가 돌아와도 다른 데를 쳐다봐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왜? 뭔가 자기가 잘못된 거. 근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야, 고백하고 나고 또 그 문제 잠깐 혼났다니 뭔가 해결하고 나서야 눈을 쳐다보고 다음에 만나면 아빠, 엄마하고 가서 안기게 돼. 죄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 불안감을 가져다 줘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축복은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양떼가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지켜야만 되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영광의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섰고, 네, 본능적으로 영광의 빛이 비치면 본능적으로 좋아해야 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왔어요. 무슨 빛이지? 좋은 일인데도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사가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가사가.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하로다? 평화로다 하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이고 땅에는 그분을 받는 사람마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평화로우러 주시러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제로 하나님 평안을 명하고 계시고 기원하고 계시고 그 복을 주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실제로 지금 주님이 가시고 자기들만 남았으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배가 뒤집힐 만한 때에도 그들은 주님께 소리 질렀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생각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잔잔하라 하는 말씀 한마디 바다가 잔잔하고 평안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말씀 한마디에 아니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잔잔하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이 함께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 주님이 죽으시고 자기들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와 부활해서 함께하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의 축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살고 어떤 일로 걱정하고 살고 불안해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만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으면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부모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도 자기 엄마 아빠가 뭐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쳐요. 우리 주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평강도 누리거니와 근원적인 문제 평강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담 이후의 죄 때문에 찾아왔던 두려움, 그냥 뭔가 두스럭거려도 뭔가 떨리고 불안한 이 두려움, 죽음이 다가올수록 뭔가 누구 앞에 서야 한다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해 모인 곳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냐면 주님을 보고서 기뻐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막 좋아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평안이 있었잖아요. 두려움은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또 21절에 기뻐하고 있는데 또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못 알아들었지도 않았는데 26절에 가서 요두레를 지났는데 제자리 다시 또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그때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 나타나셔서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기뻐하고 있는데 왜 또 얘기하고 여드레기 지났는데 또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깊숙이 원래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게 했던 이 죄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이 사망의 두려움, 그 근원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주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서도 떴다. 주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영생을 하게 하고,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이에 23절에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라. 누구든지 그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주님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거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도 너희를 용서하고 그들도 용서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한 얘기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이 탕자 이야기. 그리고 탕자 이야기가 위대한 것은 탕자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다 탕아처럼 살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이 모습을 그린 그림이 엠블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보신 분들 있는데 아마 교회의 최고의 그림으로 평가받기로 해요. 이 렘블란트는 이 사람도 그렇게 그린 이유가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자신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난 하나님 앞에 탕자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탕자였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 이 그림을 붓을 들고 그리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머리가 팍팍 머리 돌아온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설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머리를 팍팍 죄수와 같이 삭발하는 거예요. 옷이 남루하고 왼발을 보면 신발이 없어요. 맨발. 오른쪽 발은 생발을 신었는데 펑크가 나는 것 같아요. 빵빵한 것 같아요. 다 다르다. 완전히 더덕더덕. 아버지 재산은 다 탕진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망포가 보면 자식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오른손을 보니까 그 돌아온 탕자를 꼭 껴안는 모습, 아버지의 그 힘 있는 모습. 그때 왼손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왼손은요 살짝 볼게 어머니의 손이라고 그렇게 토닥거리면 괜찮아 잡았어. 내가 다 용서가 어디 있어?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할 때 무슨 얘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토닥거리면서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손을 그려줘. 사랑의 손. 이 그림이 바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염치가 없고 고개를 들 수 없고 머리는 완전히 죄수처럼, 그리고 옷은 누더기 옷이고 신발은 한쪽은 맨발이고 한쪽은 다 달아 샌들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불쌍한 자식 탕자를 다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람들은 잔치를 주고
송아지를 낳자.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만 해도 아버지 자식은 내가 못돼도 품꾼처럼 밥이라도 먹자고 왔는데 아버지 사랑에 얼마나 감격한 즐거움, 용서받은 기쁨. 여러분,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자식이냐?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것,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주님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승리하는 삶. 주님이 사망 권세도 이겼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바로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사망이 이기는 건 죄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를 얻은 그 우리 주님은 이제는 생명, 기쁨.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아니고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는 이 뜻 속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글서인데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평화의 마음이 잠깐, 두려움 대신에 잠깐 잔잔해진 그런 평강이 있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도 성령을 받으라 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본능을, 능력을. 이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한쪽에 숨어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에요.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능력이 생겨요. 아니,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늘진 것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고 악한 마귀의 그런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파도나 그리고 어려운 일들, 시험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선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지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막 퍼져나게 하게는 이 번영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그늘진 인생이 이제는 그늘에서 숨은 곳에서 당당히 나와서 얼굴에 비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평안하게 할 수가 있는 이 번영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 평강의 복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번영하고 나아가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
있으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에게 하나님과 평화하라,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금을 주고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 그걸 죄의 담을 헐어버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강의 축복으로 통로가 되시고, 구원의 통로, 평강의 통로, 영원한 영광의 통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습니다.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두려움에서 평강,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평강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막 번영하고 번성하고 확정돼서 또 다른 사람까지 어둠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죄를 시키게 한 자유를 준 능력, 생명하면서 살아가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삶에서 점점 범위를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빛으로 확장하게 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